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죠. 이 디모데가 이제 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니까 그 당시의 사회가 뭐냐면 이게 전제 국가 사회죠. 왕을 중심으로 왕 밑에 그리고 또 충층 내려와서 하층 노예까지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교회라는 곳은 말이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함께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젊은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전제 국가에서 그 상하층의 그리고 남자 여자의 관계 그리고 그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관계 이게 다 권위주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되고 윗사람을 절대로 높여야 되고 윗사람을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이런 권위주의와 전제주의가 깔려있는 그런 구조 속에 젊은 목회자가 이제 섰습니다. 이때 자주 젊은 목회자가 빠지는 위험이 뭐예요?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 교회의 감독이니까 하고 자기가 무슨 왕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에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젊은 목회자들한테 교회를 맡겼더니 이 젊은 목회자들이 마치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막대하는 거죠. 명령을 하고 그 지시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도록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뭔가를 명령하면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의 주된 교회 중심되는 멤버들이 누구예요? 교회는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중심,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오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도 대부분 교회인 여성이 많이 차지되어 있고 남자들이 이제 대충 우리나라 지금 현재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여성들은 어떤 걸 원해요? 교회 와서 사회에서 못 누려보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리,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왔더니 이 젊은 목회자하고 위에 층층이 막 그 상하 이 무슨 전제국가처럼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여자 성도들이 왜 또 은사도 많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고 막 능력도 많은데 무슨 능력도 없는 목회자 같은 사람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위에 서서 하니까 여자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는 항상 갈등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지금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갈등 상황이 여기서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젊은 디모데한테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잘 권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대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그 초대교회는 안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7절인가요? 뭐죠?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함께 책임져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들어오는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못 먹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겨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나눠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자기들을 대접해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난한 자들 사람들을 교회가 아직 응당 책임져 주는 것으로 아닌데 문제는 여기 과부들 중에 그 당시에 과부는 오늘날은 직장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혼자 된 여인은 직장이 없잖아요. 온전히 자식이 아니면 누군가 섬겨줘야 되는데 이 젊은 과부들 중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이 어머니인 과부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걸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니까. 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왜 당연히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건 당연하지. 그 중에 가족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건 이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따르든지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 믿고. 여러 성도들한테 내가 질문하면 우리 애들만도 못할 것 같아.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싸워. 어떨 땐 너희들이 막 싸움할 때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된대. 그런데도 막 싸우고 계속 미워하면 이거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자신 있게 예수 안 믿는 거래. 애들이 더 낫다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지. 당연히 여기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가족을 돌보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잖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게 주님의 역사인데 가정에 있는 식구를 돌보지 않는 건 이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 안 따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문제. 교회 생활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린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새롭게 배우는 작업이에요. 새롭게 배우는 작업.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훈련시킨 게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병자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함께 어떻게 사랑하며 함께 하나를 이루는지를 훈련한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잖아. 그건 완전 처음부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처음엔 지들끼리 막 높낮이를 재고 누가 잘나는지 누가 못나는지 막 이런 거 따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세상에 처음으로 하는 일 아니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의 방법이잖아.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 배우는 가장 최초의 단위가 어디요? 교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이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 안에서 새는 바가지지.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수가 없잖아. 안 셀 수가. 세상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안고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통해 배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성질, 내 뜻대로 내가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나는 몰라요. 난 못해요. 난 정말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인 것 같지만 너무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틀려. 그동안에 해왔던 일하고는 정말로 많이 틀려요. 정말로 틀려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요. 주님께서 우린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는 주고 받아야 돼요. 주님은 주고 받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줘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줘. 좋은 놈 많이 주고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안 주고 조금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겨. 근데 주님은 나쁜 놈한테 더 주래. 악한 자에게 주래. 이게 주님의 방식이요. 따르고 보면 너무나 틀려. 나의 생각과 나의 성질과 내 죄성과 너무 틀려. 예수님의 길은. 그래서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배운다고 엎드려야 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감동 이끄심에 정말 순종하려고 해야 돼.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이 기초가 안 돼 있어. 이 기초가. 그냥 철철 새는 바가지인 채로 그냥 세상에 나가. 이 철철 새는 바가지인 채로 교회 목회자가 되니, 이 철철 새는 바가지 같은 인간이 교회 직분자가 되니, 그것도 중직을 차지하니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고. 아주 엉터리요. 세상에서는 뭐 같이 친해지려면 술이라도 같이 한잔 해야 돼. 그게 세상에서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크리스찬이 여전히 그 방법을 고수하며 술을 한 잔 같이 먹어가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도 사귀고 그래야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여전히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면 자기 때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야. 그런 방법을 갖고 교회를 오니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워야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서 갖고 우리 같이 술 먹기는 뭐하니까 우리 그냥 화투라도 칩시다. 고수도 점 100짜리 화투라도 치자고. 그러고 점 100짜리 화투 치고 있어.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지금 나가신 우리 어머니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뭐 하고 오셨어요 어머니? 화투 치고 왔대. 구역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잠깐 하고 화투 치고 왔대. 화투 치고 그 구역장이 그렇대. 구역장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막 화투를 친대. 그래갖고 전도도 막 많이 했대. 그렇게 하고 천만의 말씀. 그러고 나니까 얘 얼마 못 가요. 그렇게 하다가 뭔 일이 좀 생겼어. 자기들끼리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막 목사님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 법석이야.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다 밝혀졌어. 구역장님이 모이기만 하면 점 100짜리 뭐 고스톱을 쳤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이 막 구구절절이 다 나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제 했던 일들이 이제 틀어지니까 막 다 교회.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절대 고스톱 치지 마. 고스톱 치면 안 된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자처럼 배운다고 생각을 하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성경 몇 자 배우고 성경 몇 장 외우고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 신구약 성경을 띄는 게 무슨 제자 훈련이라고 해. 천만의 말씀. 그냥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서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부터 그렇게 주님께서 배우게 될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존중이요. 사람을 귀하게 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눈과 마음부터 열어주세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여기가 힘들어. 여기가 아파. 여기가 계속 괴로워. 사람을 외모로 자꾸 뭐 우리 다 예전에 다 외모로 사람 봤잖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눈에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같이 앉을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교회 나 예전에 진짜 놀던 사람이야. 나는 안양에서 놀던 사람 아니야. 난 예전에 어디서 놀던 사람이 저 명동 옆에 명복 무슨 극장이지? 나 거기서 피카데리 아니 그 무슨 극장이? 피카데리 극장 말고 거기 단성사 앞에 있는 그 극장이 뭐지? 예? 완전 하도 오래돼서 나 그 근방에서 놀던 사람이요. 나 그 근방에서 나 윤영숙 사모 같은 사람하고 놀던 사람 아니야. 저긴 강화도 사람이야. 난 그래도 저기 단성사 앞에 거기서 막 차 마시면서 아주 재밌게 놀던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교회 딱 들어오면 그것부터 깨뜨려 주님께서. 그것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가진 이 눈을 주님께서 완전히 뜯어고치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막 괴로워. 잠도 못 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괴로워. 여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사람 하나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제가 우리 아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엄마 도망가고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두 아이들 있잖아, 형제가. 맨날 할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냥 할아버지가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사니 한 번도 씻기는 일이 없지. 한 번도 옷을 사주는 일이 없지. 그러니 씻지도 닦지도 옷도 그냥 완전 거지 모습으로 교회는 와갖고 그렇게 사랑을 해달라고 그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여자 선생님 자꾸 치마 들치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해. 우리 교사 모임할 때마다 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름도 안종근이 종근이 어떻게 하느냐고. 종근이 종진이 얘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모일 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 기도할 때 다 손잡고 교사들이 기도할 때는 또 막 울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이 외모를 보고 우리가 아이를 막 실직내고 차라리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막 저놈의 새끼들 어떻게 하냐고 막 저 말썽쟁이 때문에 우리 교사하기 싫다고 막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막 세상에 그 여자 선생님 하나는 막 흥분해갖고 막 걔가 막 내 치마를 열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당장 죽일 것 같아. 근데 막상 기도하면 막 다들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를 우리가 너무 막 욕을 했고 그때만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그 다음 때 그 아이를 환영하는 거야.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매주마다 걔들한테 시험 들고 걔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리고 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냥 놔두시지를 않아. 날마다 우리의 짐이고 아픔이요 걔들이. 그렇던 애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걔들 품었더니 종근이가 세상에 스승의 날이라고 한 10년 전인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주일학교 부장이 됐어. 주일학교 부장이 돼갖고 자기네 교회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래. 그래서 가봤어.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여기까지는 양복 깔끔히 차려입었는데 얼굴은 예전 그대로야. 막 온통 상처 투성이 막 여기 막 머리 땜빵.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이 돼. 아직 없대. 아가씨가 없다고. 아가씨는 저기 속으로 너한테 아가씨가 올 수 없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속으로만 했어. 속으로. 나한테 꼭 소개 좀 해달라고. 목사님 교회 누구 청년이라도 하나 있으면 꼭 소개해달라고. 자기 집이랑 다 사놓고 있대. 다 해놨대. 내가 속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모르겠다. 그래도 그 아이가 주일학교 부장이 돼서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진짜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래서 너 그거 알기는 아냐? 너 알기는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너희들 돌봤던 거 알기는 알지요. 근데 자기 그래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어. 정말 십자가지. 이 과정을 잘 밟아야 이 훈련을 잘 밟아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 발을 닦아주는 수준까지 가야 돼. 발을 닦아주는 수준. 그 외모를 상관없이 그가 가진 자인지 없는 자인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발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까지 가라고?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그거 배우자고요. 우리 그거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거 배우는 사람. 자기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스터 다 했다고 생각되는. 나밖에 없네? 나도 아직 아니요. 기초요, 생기초. 이런 나를 목회자로 주님이 또 세우셨으니 얼마나 현창겠어, 교회 생활이.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신학생 하나 선발하고 정말 신학 목회자로 천거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돼. 진짜 교회가 기도하면서 신학교 보냈으면 좋겠어. 적어도 이런 훈련을 어느 정도 거친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 거야. 이 훈련. 진짜 제자 훈련을 좀 거친 사람. 그래도 몇 년간은 참고 견디며 교회 생활에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조금 해본 사람을 좀 보내야지. 이런 사람을. 이건 무슨 갑자기 무슨 예수님 만났다는 둥, 갑자기 무슨 뭐 부름 받았다는 둥, 그리고 갑자기 가면 어쩌란 말이오. 그래놓고는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라고 거만하게 무슨 위에서 지시만 하고 명령만 내리고 교회를 이러고 있으니 여전히 교회는 사회 방법대로 움직여가는 거야. 무슨 회사처럼 움직여가는 거야.
저한테 예전 목사님이 나보고 부목이 아니라 나보고 기획실장이래. 속으로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라고 인정 안 하고 기획실장이라고 맨날 기획안을 내가 어디 회사를 다녀봤어야 기획안을 만들지. 기획안을 만들어 그래. 기획안을 교회 무슨 행사에 대한 기획안을. 그러니 또 훈련은 제대로 받았지. 혼자 갖고서는 또 그걸 만드느라고 뭐 고심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자기도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기획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내가 내면은 잘했어 강사 잘했어. 서로 둘이 그냥 모르는 처지니까 말만 기획실장이야. 자기는 무슨 회사 사장 해본 적도 없는 주제에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 교회를 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엄연히 교회는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여가지고 주님의 훈련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룰이 통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하는 것이 교회야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내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 바는 여기 늘 붙어 있어. 끝까지. 있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장로도 돼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신학교를 갈까? 뭔지? 민주 끝까지 잘 있어봐. 잘 훈련 받아보자. 진짜 그런 사람이 필요해. 베테랑이.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주님 때문에 막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섬긴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형제를 외모로 봤어. 내가 외모로 사람을 깔보든지 오늘 외모로 사람 앞에 비굴하게 행동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을 형제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의 훈련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외식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발을 씻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완숙한 사람이 못 될지언정 그냥 늘 주님의 훈련 속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가며 늘 엎드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 있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가라지가 되서는 안 되지. 가라지가 분명히 가라지 주님 뿌렸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어 보이는데 성경에는 가라지가 있다네. 그래서 내가 요즘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 누가 가라지 분명히 내 눈에는 가라지가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가라지를 뿌렸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네. 그 가라지를 마지막 날까지 그냥 두시겠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시겠대. 그러니 빨리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네. 내가 안들 먹었어. 내가 뽑지 말라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래도 가라지는 안 돼야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함께 훈련을 받는 주님의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혹여나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훈련된 일꾼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사람을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 정말 아직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사람이 자꾸 외모로만 보여요. 나는 자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나는 취사 선택해요. 자꾸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나는 싫어요. 자꾸 난 이런 쪽에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누구나 다 발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자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 오후에 찜모임 할 때마다 아이들 뭐 엉터리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야,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귀한 아이들. 얘들처럼 열심히 있는 애가 어딨어. 1시 반 되기 전에 다 모인다니까. 1시 반이 되는데도 안 내려가 한 권사님은. 근데 얘들은 미리 와 있다니까. 귀한 애들. 내가 오늘 초라한 상품을 들고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 역력해 목사님이 사온 거니까 좋아해 주자 그런 표정이야. 목사님이 돈이 없던 걸 알고 애들이 벌써 상품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싼 거를 얘기해. 싼 거. 목사님 바비 인형인가를 사주는데 목사님 저기 가면 6,000원짜리 바비 인형이 있대. 그거 사달래. 그거면 괜찮대. 그랬더니 사구현 집사 내가 이번에 갔더니 그게 없어. 6,000원짜리가 14,000원짜리밖에 없었어. 얘들아 목사님이 돈이 많지 않아. 오늘 그래서 조그만 것밖에 못 사.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겉으로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 입으로만 마음에 든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강준이는 막 그 쬐끄만 거 강준 1시간 동안 거기에 빠져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어. 참 귀한 애들이야 다들. 귀한 애들이야. 우리의 눈이 정말 사람 하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 난 이게 가장 큰 은혜라.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눈이 열린 사람이 우리 성도가 다 이 훈련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열려요 분명히. 아니 분명히 열어주셔요. 열으시오. 내가 경험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 역사하셔요. 분명히 주님이 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훈련 잘 받으십시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 사람을 잘 돌보는 훈련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